할렐루야.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년 전에 아프리카 알제리라는 나라에서요, 평범한 미국인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가족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미국인 한 사람이 외국에서 살다가 그가 늙어서 인생을 다 살고 죽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 사람 죽었는데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해가 돌아오는 날에는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반대로 배가 도착하는 뉴욕 항구에는 개항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여서 환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군악대까지 등장하여 빰빠레를 불렀으며, 심지어 미국의 국무위원들, 우리를 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까지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그 유해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년 전에는 아무도 몰라주던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유해가, 그 시신이 고향 땅으로 이제 30년이 지나 돌아오는데 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을 크게 환영했는가 하니, 그 이유는 바로 산업의 발달로 해서 남자고 여자고 전부 일터로 나가 일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제 남자고 여자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자 바람을 피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 성적으로 혼란해져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향수가 생겼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한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무슨 노래죠? 즐거운 나의 집. 바로 그 유해의 주인이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존 하웨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전화기 끄라니까요. 계속 온다니까. 존 하웨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뉴욕 사람들과 시민들과 국무위원들까지 부두에 나가 그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두고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해서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반향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처럼 세상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과거보다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농사 지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사회활동 시간도 많아졌고요, 생각과 사상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살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이 작은 가정,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적은 하층민, 하류, 이 아래층, 하층민이라고 그러죠. 아래층, 가난한 사람들, 이 가정의 경우 혼외 정사를 하는 사람, 결혼을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10명당 3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상층, 이제는 좀 살게 되고 괜찮은 가정이 되고 나니까 몇 명이 되느냐? 몇 명 결혼했습니까?
10명당 7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은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간통을 뭐라고 해서 폐지시켰습니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그랬습니다. 법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법으로 타치해서는 안 된다. 간통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인 음란한 문제를 뒤집어 보면은 우리도 미국하고는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법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7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간음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 부부가 아닌 타인과 관심을 갖고 동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법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것을 싫어하실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된 말로 알레르기를 일으키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장 이런 사실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두 산에 세우게 하십니다. 한 산은 에발산, 한 산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래 놓고는 제사장을 통하여 12가지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아멘 하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반드시 저주하고 심판할 터이니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만, 그 12가지 제목 중에 신명기 27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0절로 2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화체를 드러내는 지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12가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4가지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3분의 1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성적으로 잘못해난 것을,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싫어하시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19장 말씀에 나오는 소모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돔 땅은요 5만 명이 살던 도시입니다. 5만 명이면요 지금 우리가 쓰면 서울이 뭐 1000만 1200만 하니까 도시같이 안 보이지만 그 당시 505만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왜 그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을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십니까? 롯 가족만 빼놓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 땅에 사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그 남자들 내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며 부실 듯이 두드리며 하는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자와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소돔 땅이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동성애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과 유황으로 비처럼 쏟으셔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자기의 가정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음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에 쓰지 않도록, 다시는 간음하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바로 서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간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성결한 주의 신부들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요즘 옛날에 TV 드라마를 보면요, 뽀뽀하는 장면 잘 없었습니다. 저는 TV 안 봅니다.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뭘 찾다 보니까 막 그냥 대놓고 키스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나?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단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과 같은 유혹에 넘쳐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의도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52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퓰리처상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죠. 그죠?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작품도 적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책으로 안 읽었어도 영화로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는 그에 대한 문학가의 평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영어 표현 양식에 있어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한 단계 높여놨다면 영어를 또 한 단계 근대에 와서 높인 사람이 해밍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영어 표현 양식을 업그레이드시킨,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런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몇 시에 매일 일어났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먼저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옷을 입고 원고지를 앞에 놓고 펜을 들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매일 5시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5시간이면 몇 시입니까? 그건 12시까지 계속 글 쓰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한 단어를 찾아내어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에 5시간 동안 진을 빠지게 고민해서 적은 글자가 얼마냐? 원고지 2장 정도였다는 거예요. 500자 내외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매일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피곤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더 자고 싶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적은 것이 원고지 2장이 안 된다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힙니까? 비생산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는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였기에 결국 세계적인 대문호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사람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속으로는 우리의 속성은 죄를 더 좋아하며 죄가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해 경고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몸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했는데,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남을 바라보고 예쁘다 멋지다, 이건 음욕이 아닙니다. 그걸 음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욕은 어떤 생각이냐? 한 사람을 보고는 그 다음에 묵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꼬실까?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해야 깊은 관계를 가질까?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1차, 2차, 3차까지 계획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까지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을 막을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거나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서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씨를 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매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음탄한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원수 마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의 지혜로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방탕한 유혹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여 더러운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가는 역사를 없게 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경건한 훈련인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비단 거짓말하고 부진하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유혹은 없겠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하고 대제사장 엘리야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사를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성소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들려졌지만 엘리에게는 그 아들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무뎌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귀한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몇무림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하십니까? 뭘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새벽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켜질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 켜지 않습니까? 미스김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따라가면 목적지 가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켜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성결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가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음란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음란이 찾아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시 말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욕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음욕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룸살롱 가가 앉아있으면서 아가씨들 들어와가 앉아있는데 나는 끝까지 버티리라, 나는 순결을 지키리라, 그게 가능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쉽게 미혹될 수 있으며 쉽게 합리화시키며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피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다윗은 우리아하고 아내인 바세바하고 간음하면 절대 안 되는 관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아가요, 다윗이 그 사울 왕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에 혼자 앉아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온 400명의 용사, 우리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우리는 다윗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해서 다윗이 힘을 얻었던 그 40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 때 자기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시켜가지고 죽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있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모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여인이 아니면 모욕하는 거 봤으면 도와서야죠. 내려와야죠. 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닙니까? 다윗은 자세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애 불려오라 그랬대요. 누구의 아내냐? 우리 아이 아내라는 거 다 들었습니다. 데려오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넘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랑이 또 하나 있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반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무슨 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요셉을 눈여겨봤습니다.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청년이거든요. 눈여겨보고는 때만 유혹합니다. 유혹했는데 이 나와 동침하자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둘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들면 분명히 모함당할 것도 알면서도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요셉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6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6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불덩이를 내 옷 속에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냐는 거예요. 불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쓰는 것이죠. 불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것 좀 어떨까?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미리 피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실 정도로 싫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가 어떻든, TV에서 어떤 게 방영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든 주님 내가 신부이다. 신부가 자기 몸을 드리피면 됩니까? 신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시간들을 매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기뻐하며 나에게 주신 가정을 기뻐하며 의도적으로 음란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주님의 신부이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계속해서 신부답게 마귀의 유혹인 음란을 피하고 성결하게 사셔서 영광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등불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오실 때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 가정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경건의 훈련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합니다. 그 날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